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로 59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과 함께 예수 찾기 세 번째 챕터인 인생을 무슨 힘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제 그 주제를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읽고 묵상하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뭐에 주목해야 되냐면 생명의 밥이 되시는 예수라는 부제가 오늘 좀 달려 있습니다. 이제 생명을 살리는 밥, 그분이 예수라는 거죠. 자,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오늘 6장 전체를 읽어보면 사실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의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 이것은요, 교회를 조금만 출석한 사람이면 다 아는 너무나 유명하고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에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 담겨 있습니다. 근데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와 비교해 보면 요한복음은 이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왜 일어났는지를,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메시아인 것을, 심지어는 뭐예요? 생명의 떡인 것을,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아주 자세하고 길게 설명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요약해 보면 그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고자 몰려온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배고파고 지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제안하시죠. 얘들아, 어디 가서 저 굶주린 사람들을 좀 먹일 수 있는 빵이라도 좀 한번 사와라. 그러자 제자들은 영락없이, 예수님, 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저 사람들 요깃거리가 되지 못하고 그냥 빵 한 조각만 먹어도 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요즘 돈으로요 2만 불 정도가 넘습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러는 와중에 안드레라는 제자가 그 무리 중에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도시락, 당시에 이게 보면 보리떡도 아주 질이 좋은 떡이 아니라 아주 가난한 집에서 먹는 그 빵, 그리고 물고기도 상품성이 있는 물고기가 아니라 아주 조그만 잡어,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담겨있는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온 거예요. 이게 무슨 생각으로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걸 받으시고 불평 안 하시고 인상 찡그리지 않으시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소그룹으로 이렇게 둘러앉게 한 다음에 예수님은 그 도시락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 줬다라는 얘기죠. 얼마나 이게 풍성했는지 사람들이 다 먹고 남은 것이 빵이 12광줄이었다라고 이 기적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이 주목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사람들이 그 사건이 일어나자 예수님을 자기들의 배고픔,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처해 있는 사회, 경제, 정치적인 이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이제 막 간청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분위기가 이게 심상치 않은 것을 주님은 아시고 그들을 피해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건너편,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것은 가버나움을 기준으로 보면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의 디베랴 광야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밤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빵 계속 공급해주는 그런 메시아로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 벗어나고 그리고 자리를 피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빵 맛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분만 있으면 우리는 됐어. 우리의 배고픔은 늘 채워주실 거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로마의 식민지에 사는 이 형편 없는 상황도 풀릴 수 있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갔는지를 계속 샅샅이 뒤지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가 작은 호수가 아닌데 얼마나 간절했으면 예수님이 어디 가셨나 하고는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는 호수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까지 쫓아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어디 가시냐고, 우리 왕이 되어 주셔야 되는데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무리들을 보고 전날까지만 해도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배고픔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인데요, 6장 27절 새 번역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남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어제 베푼 그 기적은 오늘 봐라, 다시 배고파가지고 너희들 나 찾아오지 않았냐. 예수님이 베푸신 물질적으로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한 빵과 물고기는 사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5시간 지나면 다시 배고파지는,
언제나 배고픔이 계속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렇게 맨날 반복되는, 먹어도 배고프고 먹어도 배고프는 그것을 채워주려고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한 번만 먹으면 영원히 채워지는 그 영생을 얻으려고 너희들이 애를 써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실은 어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일으킨 그 기적은 말이야 하면서 원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의미를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언어적인 그 습관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자꾸 약화시킬 것 같아서 이제 용어를 제가 좀 바꾸려고 합니다. 떡이라든가 빵이라는 말 대신에 밥이라는 말로 바꾸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상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빵을 먹으면 나중에 집에 와서 또 밥을 먹더라고요. 그죠? 희한해요. 이건 배 부르고 이거 안 부르고의 차이가 아닌 것 같아요. 떡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떡으로 뭐 끼니를 채운 건지 모르지만 떡을 먹은 건 떡이고 밥을 먹는 건 밥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경을 읽으면서 원어는 빵으로 되어 있거든요. 팔레스타인 문화에 빵이 그들의 밥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빵을 읽든지 아니면 떡을 읽으면 이게 제대로 와닿지가 않아요. 밥이라고 한번 바꿔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을 살리는 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하루하루 살았지만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또 다 죽었지 않았냐. 근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의 밥이 되기 위해서 하늘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명이 되어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가 왔기 때문에 나를 먹는 자마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요, 오늘 본문에 48절로 51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나는 생명의 밥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밥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밥이다. 이 밥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밥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자, 이제 발전을 해요. 내가 밥인데 이 밥은 예수님이 자기를 밥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한국말로는 이게 이 밥이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면서도 불구하고 좀 쉬운 사람을 저 사람 내 밥이야 이렇게 부르기가 쉬운 말인데 어쨌든 우리의 밥이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조금 더 발전해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살을 내어주는 거다 라고 발전을 시키는 거죠. 사실 이 본문 때문에 초대교회는 엄청난 논쟁에 시달렸습니다. 살과 피 논쟁. 사실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그 박해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박해를 해요. 기독교인들은 말이야 사람의 피와 사람의 살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야. 한마디로 살인귀야 라고 핍박의 이유를 되었습니다. 왜 당시의 사람들이 그것을 오해했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게 또 발전시키거든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오해할 만 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53절, 56절 세 번역으로 계속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이게 이제 더 구체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모르고 이것을 들으면 제대로 오해할 만한 살과 피의 논쟁인 것이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밥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셨고, 그것이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되셨는지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내 살이 그리고 내 피가 너희들에게 밥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발전시켰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그냥 나는 밥이야 라고 말하면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네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십니다. 살과 피.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당신이 죽을 죽음을 전제하고 해석해야만 살과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마음, 그리고 그저 예수님의 그냥 우리를 향한 사랑, 요 정도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여기 담겨 있는 거죠. 당신이 우리 때문에 죽은 것, 그것이 살과 피를 우리가 마셔야 되는 과정의 모습이라는 거죠. 살과 피는 누군가가 죽지 않고서는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살을 떼서 주고 죽지 않고 흘리는 피를 마시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먹는 밥도 마찬가지예요. 밥을 가만히 보면 밥도 이 밥이 되기 위해서 곡물이 죽어야만 우리에게 밥이 되어지는 것이니까요. 자신이 생명의 밥이라고 비유하신 것, 이것을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나의 살과 피를 주는 거야. 정확하게 이 땅에 당신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었구나, 그 사실을 생생히 깨닫는 사람만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먹고 먹어도 배고픈 이 현실을 극복하는,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에서 여러분, 조금 나아서진다고 하다가도 다시 뒷걸음질 치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말이 거기에 있어요. 참 어떤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막 간절히 기도하면서 조금 변하는 걸 볼 때 얼마나 기쁜지 봐. 근데 그게 또 연약한지라 또 오래 못 가는 걸 보면서 또 낙심하고. 이게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도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이유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꾸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절망의 끝은 또 뭐예요? 원망하게 되고, 원망의 또 결과는 뭐예요? 남 탓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더 세상을 지옥과 같이 살게 만든다라는 거죠. 먹어도 배고픈 광야 같은 세상. 여기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는 자는 새 힘을 얻는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고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왜요? 영원한 소망을 이제 갖기 시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 삶 속에서, 그리고 제가 사역하는 중에서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믿거든요. 뭐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내 사역의 이야기를 나누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1995년 4월에 부활절, 신학교 공부가 다 안 끝났는데도 일리노이 주립대학에 있는 어바나 샴페인에 대학생 선교교회를 개척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제가 갑자기 거기에 계시가 있어서 간 게 아니라, 제가 1990년도 12월에 어바나 샴페인 거기서 열렸었던 대학생 선교대회에 가다가 교통사고를 크게 났거든요. 그래서 눈길에 차가 붕 돌다가, 이게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사망 아니면 큰 부상인데, 이 차가 날라가지고 정말 그 온 쌓인 눈에 스폰지도 그런 스폰지가 역할이 없겠죠. 글로 팍 박히는데 세상에 에어백 하나 안 터지고 몸 하나 안 다치고 그냥 정신만 잃고 살아났어요. 제가 그때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런 기도가 바로 그 자리에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어느 곳도 제가 가겠습니다. 필요한 그곳이라면 제가 가지요. 그렇게 하고 이제 공부를 계속 했거든요. 그런 사건이 일어난 지 5년 뒤에 연합감리교회 세계 선교부가 광고를 하나 해요. 일리노이 주립대학이 한국 유학생이 가장 많이 다니는 학교인데 거기에 연합감리교회를 하나 세워야 되는데 적임자를 찾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바로 응답을 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5년 전에 거기서 기적적으로 살아났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분명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원하는 그곳에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원했고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만 자꾸 하니까 거기가 어딘지 여러분들이 좀 사진을 봤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한참 찾아봤어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 사진이 최고 먼저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그리고 5살 된 큰애, 그때는 걔밖에 없었으니까 3명이서 거기 가서 개척하라는 그 명령을 받고 내려가서 처음 만난 분이 저분이에요. 저분이 검도 7단 청와대 경호원 출신이신데 하여간 미국에 와서 엄청난 스토리가 있으신 분인데 하여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함께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간판을 여러분, 저 간판을 저분이 만드셨어요. 이렇게 조각을 해서. 그리고 미국 교회가 참 그때도 마음이 넓었어요. 자기 교회, 큰 교회 앞에다가 이 한글로 된, 요즘 같았으면 제가 아마 영어로 이렇게 지저스 러브 이렇게 교회라고 했을 텐데, 28년 전에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한글로 딱 앞에다 이렇게 간판을 딱 달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세요. 3년 뒤에 교회 캠퍼스 한가운데 있는 연합감리교회로 옮길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릴 텐데 무엇을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로 옮기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장면을 보면 이 교회에 딸려 있는 건물 중에 2층에 한 300명이 넘게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큰 홀이 있었어요. 그레이트 홀. 여기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그 큰 일을 벌려 주시더라고요. 아까 제가 처음 거기 간 나이가 31살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어제 봐도 사진을 보니까 참 젊었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면서 막 추억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곳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 교회에 가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몰려올까요? 몰려오지 않았을까요? 저는 교회 문만 열면 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스토리가 다 있으니까.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 아니면 올 수 없는 곳이었고 시작할 수 없는 교회였으니까. 근데 6개월이 되도록 안 오더라고요, 교인들이. 대학생들 한 4-5명? 그게 다였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게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다가 교회에 나온 3명의 대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그 많은 학생들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들을 좀 만나볼 수 없을까? 했더니 3명이 똑같이 뭘 얘기했냐면, 목사님, 미국 기숙사에서, 학교 기숙사에서 아주 미국 음식이 질리는데, 28년 전 얘기예요. 한국 음식을 주면, 한국 밥을 주면 올 거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거구나 생각하고 그 3명한테 얘기를 했어요. 다음 주에 한 명씩 그 캠퍼스에 있는 그 교회로 데려와라. 그럼 내가 6명이 먹을 수 있는 한국 밥을 준비해서 가마. 갔더니 진짜 6명이 와 있는 거예요, 밥 먹으러.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맛있게 밥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다음 주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게 이어져서 사랑의 식탁이라는 이름으로 그 어바나 샴페인에서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6명이 모이더니 한 학기 만에 한 20명이 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로는 안 왔어요. 그냥 화요일 날 그 점심시간에 거기 와라 했더니 글로 오는 친구들이 이제 20명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문은, 발 없는 말은 천리 간다고, 다음 학기에는요 배가 되고 배가 돼서 10년 만에, 그걸 시작한 지 10년 만에 300명이 모이더라고요. 그 300명 중에는 150명이 한국 유학생들이었고 150명이 외국 유학생들이었어요. 그러는 과중에 특별히 중국 학생들이 많이 왔고요. 정말 어떤 경우는 그 중동의 아랍에서 온 유학생 친구들도 많이 왔어요. 오죽하면 당시에 딱 하나 있었던 한국 음식점이, 한국 식당이 화요일 날 이제 문을 닫아요. 왜냐면 거기 가서 학생들이 다 무료로 먹으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장사가 안 된다라는 이유로 이제 화요일 날은 식당이 문 닫는 날. 여러분,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뒤돌아보면 매주 300명의 학생들이 맛있는 한국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겠습니까? 우리는 먹는 것으로만 주목할 수 없는 게, 그 밥이 되기 위해서 흘려야 되는 땀, 눈물, 수고. 학생교회는 지금도 뻔합니다. 재정 상황은 물어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지금도 항상 학원 선교하시는 목사님들은 늘 그래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늘 미자립이라고. 매달 저의 월급을 지불할 수가 없어서 재정부 담당 집사님은 늘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재정부 집사님이셔요. 왜냐하면 근데 참 그 기도에 늘 응답해 주시니까 걱정하지만 그래도 굶지 않고 살게 해 주신 게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임원회 할 때마다 이슈는 그거였어요. 야, 목사님 월급도 제대로 지금 줄까 말까 하는 이 상황에서 300명의 학생들에게 어떻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는 일을 계속해야 되느냐? 이게
끊이지 않는 주제였고 이게 끊임없는 갑론을박의 회의였어요. 저도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학기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어느 학기는 진짜 힘들어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게 끝이다. 더 이상 고생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결정하려고 할 때 사무실로 중국 여학생 3명이 찾아옵니다. 교회 사무실로. 근데 그 여학생들 손에 봉투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또 자기네들이 쓴 감사의 편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여학생들은 미국 메인랜드, 그러니까 본토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었는데 1년 동안 화요일마다 이 사랑의 식탁에 찾아와서 한국 음식을 진짜 맛있게 먹었었다는 거예요. 한 학기, 두 번째 학기에도 열리니까 와서 먹다가 자기들 중에 우리 교회 봉사자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니, 아무 조건도 없이 외국인인 우리들한테 어떻게 한국 음식을 이렇게 늘 무료로 주냐고. 그때 그 봉사자가 참 영적으로 참 깊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이름을 얘기했었어요. 당시에 예수 사랑, Jesus love. 큰 설명도 없었어요. 예수 사랑 때문에 이거 이렇게 주는 거라고. 이 말이 이 여학생들 마음속에 깊이 담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여학생들은 그 어바나 샴페인에 있는 중국인 교회를 찾아가게 됐대요. 그곳에서 예수를 믿게 됐고 세례를 받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에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우리 이 사랑의 식탁 고맙다고, 예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주게 해서 고맙다라고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돈을 모아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말이 뭐였냐면 안 없어지면 좋겠다고, 그걸 위해서 자기네들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그 이후부터 제 마음은 편안해졌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 학기부터는 봉사하는 사람들과 처음 이 식탁을 깔고 여는 그 시작 전에 이거를 같이 구호로 부르고 시작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 밥 먹고 세상에 밥이 되거라. 여러분, 누군가에게 밥을 대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무척 신경 쓰는 일입니다. 행여 불러놓고 괜히 욕은 안 먹을까? 대접한다고 했는데 맛이 없어서 마음에 들진 않는가? 여러분, 특별히 한국 음식 준비하는 것 손이 많이 가고 또 정성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 다 아시죠? 양념맛, 손맛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돈만 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니죠. 300명을 먹이기 위해서 매 학기마다 1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가 필요했는데 그 일의 의미를 분명히 알았던 친구들은요, 그 시간 얼마만큼 봉사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시간을 조절하더라고요. 거기에 겹쳐있는 수업을 일부러 바꿔가면서 봉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도 참 감사한 건 딴 게 아니라 몇 년 뒤에 어바나 샴페인 지역에 대학생 선교 연합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를 찾아와서 정식으로 이곳을 선교 연합을 위해서 선교의 현장이 되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식탁에는 인종도 국경도 종교도 언어도 상관없이 누구나 다 찾아와서 먹을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봉사하면서 예수라는 이름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들은 밥을 먹어가면서 그게 예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먹어가면서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 오늘도 먹어도 끝없이 배고파하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어라. 내가 너희들의 밥이 되기 위해서 왔단다. 아무 조건도, 아무 대가도, 아무 요구도 하지 않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찢으신 자기의 살을, 흘리신 자기의 피를 우리에게 먹고 마시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으니까요. 그 밥 먹고 졸업하여 세상에 나간 청년들은 이제 중년이 다 되었습니다. 참 각자의 영역에서 그 정신, 세상을 살리는 밥이 되어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저는 최고의 보람, 최고의 기쁨이 그런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항상 저는 지금도 강조합니다. 학생들에게 공부해서 바로 남을 주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 힘을 얻어서 이 땅에서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땅한 모습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오늘 예수님께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끊임없이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요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계속 그 사랑을 마음에 담으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 때문에 세상을 살리는 세상의 밥의 삶을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이런 놀라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기적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밥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 이제 그 밥 먹고 세상을 살리는 밥이 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